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 교회에 모인 지체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낮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이 좋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 지체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알고 모르게 지어왔던 죄들에 대하여 무디었던 삶을 고백합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며 지은 죄들을 회개하기에 힘써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입술로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소망을 붙잡기보다는 내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행동했던 죄를 회개하니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소홀히 하며 스스로 하나님께 예민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는 간대했던 삶의 시간을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에 임하게 해주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즐거워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더해져 저희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주셨으니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다짐하게 하옵시고 저희 청년부 지체들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적이시며 반항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4번 누가복음을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4번의 장면을 살펴보면서 야, 우리의 인생도 저와 같이 변화되면 참으로 아름답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또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쉰들러 리스트라는 매우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을 그린 것인데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쟁 당시에 군수품, 즉 무기를 제조하는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그는 독일군 장교들에게 로비를 하면서 국가의 무기 사업을 자기 회사로 끌어오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사업을 번창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그는 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당시 나치는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노동력을 매우 심하게 착취하였습니다. 쉰들러는 그것을 역으로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나치 장교들에게 돈을 주고 공짜 인력, 그러니까 공짜로 유대인들을 사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수용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쉰들러의 공장에만 가면 살아남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쉰들러가 구원한 유대인들이 1,100명이나 된다는 것이 영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연합군의 승리로 독일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했고 유대인들은 이제 드디어 수용소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치 당원이었던 쉰들러는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이 겉으로 볼 땐 나치 당원이었으니까 당연히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쉰들러는 군수품 제조업자였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연합군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도망을 쳐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장에 자신이 살린 유대인을 남기고 이 쉰들러는 도망을 가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쉰들러 때문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잘 가세요,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안녕,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마지막 장면이 감동인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에게 어떻게든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유대인이 꽁꽁 숨기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어금니에 금리를 하나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안 뺏겼어요.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신기하게 그거를 탁 떼서 반지를 만들어서 쉰들러의 손가락에 딱 끼워주면서 감사했다, 당신 덕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를 떠나 보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모두가 부둥켜 안고 오열하고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그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으며 사랑이 있었으며 그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 모습이 영화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이 시대가 지나도 참 크게 감동이 되는 것이죠. 저는 쉰들러 리스트가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정말로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잘 읽으면 야, 아름답구나 라는 정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이지 탁 이렇게 덮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으면 야,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 그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에요. 당신에게도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르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미동도 없는 사람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과 냉담한 바리새인의 태도입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갈릴리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인기를 좀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도 보고 그의 능력도 보고 이렇게 주목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행하시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는 마치 모세 같아, 큰 선지자 같아 라는 소문이 그때 당시에 난 것이죠.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오늘 이 주인공인 바리새인도 그가 누구지 한번 알아볼까 라는 마음으로 그를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함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자리가 됐는데 거기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어떤 한 여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다르게 유대인들은 문을 다 개방했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 그 바리새인은 지체가 높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집도 크고 그리고 누구나 와서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 아파트 한번 들어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주차장에서 또 한번 뭐 비밀번호 누르고 현관에서 또 한번 비밀번호 누르고 또 어디서 또 비밀번호 날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안 그랬어요. 지금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는 아마도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여기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모으는 굉장히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 우리 3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예수님께 무언가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을 자신의 이 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딱 보고 알았어요. 아,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뭔가 감사를 표현하는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행동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딱 보고 알았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친밀감 그리고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좌식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소파에다가 이 쿠션 하나 놓고 이렇게 눕고 발을 이렇게 뒤로 위에 올라가서 하고 싶은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누웠어. 이 사람들은 앉은 방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만지려면 뒤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머리털로, 긴 머리털로 눈물로 적신 예수님의 발을 쫙 닦아내죠. 이 친밀함과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 몸에 더러운 묻은 걸 누군가가 다른 사람 자기 몸으로 이렇게 딱 닦아주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 몸에 더러운 게 묻었는데 상대방이 자기 옷으로 내 더러운 걸 싹 닦아주면은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 친밀하다는 건, 나 괜찮아, 나 이 정도 더러워지는 거 괜찮아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아내랑 처음 연애할 때 밤바다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천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비가 살짝 온 거예요. 그래서 벤치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옷으로 이렇게 싹 닦아주었습니다. 아내가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지금도 얘기해요. 그때는 멋있었는데 이렇게 지금도 얘기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한테는 가장 친밀한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여자는 그 후에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발에 입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엎드려야죠. 잘했어요.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낮춰서 엎드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죠.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 맞춤으로써 그 사랑과 존경이 최고라는 것을 겸손한 모습으로 그 여인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쫙 붓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한번 다 상상을 해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발에 이 여자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그 공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글로 읽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뭘 느끼셨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가장 강하게 뭘 느꼈을까요? 그렇죠, 잘했어요. 향기가 좋은 향기가 하면서 사람들의 코로 좋은 향기가 이렇게 흠뻑 이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 향유가 예수님의 발을 타고 그 바닥에 흘러서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향기가 사람들의 그 마음속으로 확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여인의 그 아름다운 행동만큼이나 그 아름다운 향기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감동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우와, 이거 지금 뭔가 저 여자가 저 하는 행동이 참 무언가 아름답다 라는 생각이 그 향기와 함께 사람들이 확 느낄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 아름다운 모습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여인의 행동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또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로 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차가우리만큼 그 사람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면서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감동적인 영화를 봐서 모두가 다 울고 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저 영화를 나는 분석만 할 거야 하면서 감동도 안 받고 에이 저 장면에서 감독이 저런 거 저거는 별로지, 에이 저기서 우는 건 너무 오바지, 너무 감정을 너무 과다 표출했어, 막 이런 식으로 누군가 한다. 야, 그거 갖고 뭘 우냐, 저 영화는 형편이 없는데 이 영화적으로 형편이 없잖아, 뭘 울어, 만약에 그런다. 여러분, 그런 친구 사귀고 싶습니까? 너 뭐야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감동을 받고 있는데 이 차가운 날카로운 눈빛으로 쫙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바리새인은 왜 이런 태도를 유지하냐 하는 것이죠.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지금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평가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무엇을 알고 싶어 했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볼 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철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결론이 금방 났습니다. 뭡니까? 에이, 선지자가 아니네. 에이, 알고 보니 에이, 사람들 소문이 이게 거짓이었네. 선지자가 아니네. 이렇게 딱 결론을 금방 내려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37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 여인을 그 동네의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창녀라는 말을 성경이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성경은 너무 이렇게 거친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곡하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바리새인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의 죄인이면, 선지자라면 영적으로 딱 보고 죄인이네 이렇게 분별해야지, 영으로 탁 느끼고 에이 이 여자는 안 되겠네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죄인인지 아닌지도 다 구분을 못한다고, 에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한번 보면 딱 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말 한마디 딱 들으면 에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하나 딱 보고 에이 이 사람 내가 알아버렸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뭐든 다 단순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빨리 일반화하고 빨리 정리해 버립니다. 이 세상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하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각도로 다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날카로운 자기 기준, 자기 판단 기준을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잣대로 모든 것을 다 결론 냅니다. 모든 것을 싹 다 정리해 버립니다. 남들이 고민하고 더 생각해 보려고 할 때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야, 그걸 뭘 그렇게 힘들다고 하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탁 정리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을 지금 예수님께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자마자 에이, 선지자가 아니네,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는 이와 같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으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큰 감동, 마치 향기가 나는 것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냉담하고 냉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리해버리죠.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해, 그걸 그렇게 해, 이렇게 딱 정리해버립니다. 제가 너무 힘든데요, 그 고통은 다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해, 이렇게 딱 정리해버리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인들을 볼 때도, 목회자를 볼 때도 자기만의 기준을 딱 가지고 에이, 목사가 왜 저래, 딱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인도 지금 처음 시작해가지고 되게 어색하고 저 되게 힘들거든요. 저를 보면서 에이, 저 목사님 찬양인도 하는 거 보니까 목사가 아니네, 하지 마요. 알겠죠? 그런 걸로 저 판단하지 마세요. 쟤는 딱 보니까 이상한 애네, 견적이 나오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은 말씀으로 감동을 받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비판의 시선을 절대 놓지 않고 잘 하는지 이렇게 쳐다본다는 것이에요. 특히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9절에서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4번이나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여러분,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니 이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름을 말하지 않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성경은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자들이 바로 이처럼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정리해버리는 그런 부류라, 이런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은혜와 사랑의 모습 앞에서도 냉담한 모습을 이런 자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부서의 장이 되면 뭘 해야 하는지, 교회에서는 어떤 용어와 어떤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지 빠삭하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돌아가는 걸 좀만 딱 보면 교회에서는 이런 말 쓰고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다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일수록 정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서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일은 잘하죠. 그런데 은은한 향기가 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뭔가 이렇게 뭔가 아름다운 향기가 잘 느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물론 나보다 예배도 잘 나오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저 사람만 보면 왜 이렇게 난 부담스럽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저 사람만 보면 난 꼭 평가받는 생각이 들지? 왜 난 꼭 비교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이런 생각을 남기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교회에서 은은한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냉담한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와의 관계에는 이와 같은, 이 여인과 같은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무엇일까요? 성도는 예수님을 향한 이런 특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바로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묵직한 감동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그 집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보고 느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뭔가 저 사람을 만나면 은은한 향이 나는 것 같아,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뭐든지 쉽고 빠르게 다 정리해 나가는 걸 좋아합니까? 그래서 됐어, 이제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추구하고 있느냐, 성경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40절에서 47절까지 내용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겼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간단하고 짤막한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가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42절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용이 금방 파악되지 않습니까? 데나리온을 두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주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그때 당시 하루의 그 값이라 그래. 하루의 그 노동 삭시라 해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면 거의 2년치의 월급에 가까운 거니까 이거 큰 돈이죠. 그런데 이 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도 있고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의 상태는 둘 다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느 날 보니까 돈을 빌려준 주인이 보니까 뭐야 저 사람들 갚을 게 없어 저렇게 힘들어해? 아니 저렇게 사정이 딱해? 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니 그렇게 힘드세요? 그렇게 그 정도로 지금 힘든 상태였습니까? 아 몰랐는데 좋습니다. 그럼 제가 탕감해 드리죠. 그냥 이번 거는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준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는 매우 쉽고 상식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리새인도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었죠.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식선에서 다 대답을 했습니다. 옳다. 그 원리가 맞다 하시면서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시모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기 탕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탕감, 은혜를 베푼다 같은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탕감을 우리는 은혜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갚을 수 없는 사람의 빚을 취소시켜주는 것, 탕감시켜주는 것을 바로 은혜라 그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갚을 것이 없어서 쩔쩔 매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야 진짜 우리 집에서 돈 빌릴 곳이 하나도 없네 라고 하면서 함께 불안을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해결 방법이 단 하나도 없다고 느껴서 여러분 막 막막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누군가 탕감해 줄게요 한다든지 이걸로 지금 급한 거라도 빨리 하세요라고 돈을 내어준다든지 어려운 그 상황을 내가 해결해 줄게 하라고 하면서 그 어려움을 해결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뭘까요? 정말이요?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처럼 어떻게든 자기의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처럼 냉담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많이 탕감받는다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많이 탕감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리적으로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이 회심하면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이 뜻일까요? 그렇게 치면 여러분 저는 꽤 그냥 뭐 평범하게 살았거든요. 저 아주 뭐 큰 잘못 저지르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자랐어요. 저는 영빨이 약한 목사 그리고 큰 죄를 지었다가 엄청 큰 죄를 지었다가 목사가 되면 영빨이 센 목사 이렇게 될까요? 그 뜻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는 좋지 않은 문화가 하나 있는데 자꾸 조직폭력배들이 믿기만 하면 자기들 다 목사하겠다 그래요. 조직폭력 생활하다가 회심하면 목사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공안 경찰 노릇을 하면서 죄 없는 사람을 끔찍하게 고문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되어서 자기가 그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막 간증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더 많이 죄를 지었으니까 은혜 받고 더 화끈한 그런 목사가 되는 것일까요? 그 뜻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기독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폐해가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회개했다고 믿고 버젓이 목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실로 회개했다면 근신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완전히 용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더 많이 탕감받았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나에게 갚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더 많이 사랑하며 그리고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이 둘의 객관적인 상황은 둘 다 갚을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각자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탕감해 주었지만 내가 좀 열심히 하면 그 돈 다시 되돌려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빌릴 때 잠시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감사하진 않아요. 진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감사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갚을 거니까요. 갚을 거니까요. 그러나 적은 액수라도 자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져요. 아주 작은 돈이라도 이 작은 돈 막지 못해서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빡빡 긁어 모았는데 이 작은 돈 요거 결국 못 구해서 내가 부도 나서 내가 감옥 가겠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 달라요. 태도가. 그 작은 돈을 누가 주어도 감사를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큰 위기에서 자신을 구출해 줬는지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이처럼 모든 인간은 갚을 것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마치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와 같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죄. 우리는 죄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상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싹 가리는 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수용소에 있다는 사실을 싹 감추어 두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아니야, 너 괜찮아, 너 지금 죽을 위기가 아니야, 너 지금 수용소에 있는 게 아니야, 너 지금 고급 호텔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싹 가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를 깨닫는 것은 자신이 현재 수용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애태우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상태,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을 더 많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바리새인 시몬은 탕감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탕감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죠.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옷을 말끔히 입고 다녔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고 구약 성경을 그 사람들은 외우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인데 용서받을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상태가 갚을 것이 없으며 수용소에 있다는 그 생각, 그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설사 수용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 하더라도 내가 조금만 뭐 어떻게 하면 다 나갈 수 있지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쉰들러가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어디서 돈을 끌어모아야 할지 낙담하고 눈물을 흘린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만 누군가가 탕감해 줄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44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아니니까요. 유대 예법에 손님이 오면 주인은 발을 씻을 물을 줘야 돼요. 유대 그 지형은 흙이 많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발 씻을 물을 줘야 합니다. 안 줬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안고 이 얼굴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비면서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게 자기의 집에 들어올 때 누군가를 환대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안 했습니다. 게다가 감람류도 주지 않았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이 격식을 차리고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감람류로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하는 그런 예법이 있었어요. 감람류는 제일 싼 거였어요. 얼마나 비싼 향유를 주느냐에 따라서 귀한 손님, 그렇지 않은 손님 이렇게 딱 나눠지죠. 부모님들이 귀한 손님 오면은 귀한 그릇에다 내주고 별로 안 귀한 손님 오면 그냥 우리가 항상 먹던 거기다 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감람류는 귀하지 않은 손님한테 그냥 주는 건데 그것도 안 줬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예의를 차려야 할 대상으로도 보지 않고
오직 관찰하려고만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모욕당한 겁니다. 예수님 모욕을 당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 청년들 중에 제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지체가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안녕하세요 했는데 인사도 안 하고 쓱 보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팔짱 딱 끼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목사님 설교 잘하는지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 그 청년한테 우리 만나서 한번 식사합시다 이럴까요? 안 해요. 저는 그런 청년이랑은. 저는 예수님 같지가 않아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이랑은. 근데 예수님은 참 대단하세요. 모욕을 참으셨죠. 이 바리새인이 사실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 그에 비해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이 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을 이 여인이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이. 특별히 성경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발에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예배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마치 신하들이 왕의 보좌 앞, 즉 왕의 발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왕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기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발 앞에 딱 엎드림으로써 제가 당신을 존경하고 제가 당신께 예배합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왜 하필 향유였을까요? 왜 향유를 부은 것일까요? 이 당시 여자들은 호리병으로 된 향유를 가지고 다니거나 이게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여자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믿는 일종의 여자들의 사치품이었어요. 향유는. 그래서 비싼 향유를 가지고 다니면 다닐수록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향유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평판이 좋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렇게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모으고 싶어해요. 왜요? 그게 있어야 그나마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니까요. 그거 딱 가지고 나가면 우와 이게 뭐야?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인정이 목마른 사람들, 인정이 필요한 사람들일수록 뭔가 인정받을 무언가를 계속 모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공허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 왜 저 사람 돈도 없는데 왜 저렇게 명품만 살라 그래? 이런 행동을 보면 저 사람 지금 뭔가 저 사람에게 뭔가 비어 있구나, 인정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야, 너 돈도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나 같으면 그 돈으로 다른 걸 하겠다. 아깝게 그게 뭐야? 이런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런 말해봐. 야, 집은 못 살면서 너 왜 이렇게 맨날 차는 바꾸고 야, 해외 여행은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평가는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저 사람에겐 도대체 뭐가 비었을까? 저 사람의 마음에 어떤 구멍이 있길래 그걸 자꾸 채우려 할까?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 여인에게 이 향유는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향유가 자신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야, 나의 삶은 이제 무언가로 그 은혜로 채워졌구나 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속박,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당하던 평가, 모든 속박에서 싹 벗어나게 해주니까 이제 이 향이 없어도 괜찮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쫙 붓는 것이죠. 신들러 리스트에서도 그렇게 하죠. 그 나치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 숨겼던 그 금리빨. 야, 내가 이렇게 신들러를 통해서 삶을 얻었는데 이거 뭐가 필요하냐? 딱 떼가지고 이거라도 받으십시오 하면서 신들러에게 딱 주는 장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용서받은 자들의 특징,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딱 드리는 것이죠. 여인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47절에 보면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많은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자신이 갚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인생의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 이와 같이 넘치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한 지체된 다른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척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행동은 결코 오래갈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그와 같은 향기를 진동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부터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건 먼저 통과하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죄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모르겠는데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라는 이 심각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사실 먼저 통과하고 와야 이와 같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감동적인 예배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죄사함 받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 47절에서 끝나도 돼요. 여기서 끝나도 충분한 본문입니다. 죄사함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48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여인을 향하여서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실까요? 4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8절에 또 한번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49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의아했어요.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죄 사함의 선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라는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하시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뭐야? 왜 자기가 꼭 하나님인 것처럼 죄를 사해준다 말을 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수군거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해주는 그 죄사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37절에 이 여인은 그 마을에 공개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개된 이 여인의 죄를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해 줬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참된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확신으로부터 우리는 평안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 아무리 잘한다, 뭐 좋다, 뭐 잘했다, 뭐 이런 칭찬을 들어도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평안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은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선언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한다, 이제 장성교회 청년부는 평안해도 좋다라는 이 선언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의 선언을 들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죄를 사해 준다는 그 선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그 선포와 같은 것이에요. 이 교회는 놀라운 곳입니다.
교회는 대단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는 곳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세례는 더 이상 자신이 죄인이 아니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갚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죄를 탕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교회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는 방법이에요. 우린 다 그렇게 이 교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저는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하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말해야,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야, 저 사람에게서 지금 은은한 향기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형제 자매들은 나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왔으니까 모였다 그냥 끝났으니까 흩어지자 이게 아니라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이곳을 하나님의 임재를 찾을 수 없도록 더럽힌다. 그것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크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나보다 크구나. 내가 교회를 이렇게 막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나보다 큰 것이구나.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교회는 큰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주는 곳이에요. 평안을 선언해 주어야 할 이곳이 난 진짜 앞뒤 안 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리하고 단정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저 사람, 그 교회에서 그 사람만 보면 평안이 없어져. 이렇게 된다면 그건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 전할 그 아름다운 향기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평안이 선포되는 곳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죄 용서를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장성교회 청년부가 감사와 그리고 찬양의 감동이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기 바래라고 말해줄 때 하나님의 평안이 내 삶에 진실로 샘솟는 그런 경험을 한다면 와, 진짜 교회가 대단한 곳이구나. 우린 그거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직 갚을 것이 없구나. 나에게 내가 갚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다는 것을 우린 깨닫고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린 이렇게 향기로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위해 주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은 일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알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할 것이옵나이다. 주님, 성경의 이 말씀이 진실로 사실이라면 우리도 한번 믿고, 그렇다면 주님,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옵소서, 나의 진짜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교회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서 이 소문과 이 향기가 오래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좀 줄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 하였는데, 주님, 저의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해주시고, 저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다 한 후에 이곳에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시킬 수 있게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여, 능력 없는 설교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 여기 나와 있는, 함께 모여 있는 이 지체들은 주의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들이 주님께 이제 주님 더 이상
우리 삶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표시로 주님 앞에 자신의 헌금을 드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이 물질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옵나이다 고백할 줄 알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여기 결국은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섬김을 원하는 모든 청년부 지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장성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랑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안문기 목사님 만나 뵙고 인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초등부실에서 전체 말씀 나눈 모임이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은 받습니다. 저희 자격 요건은 입구 뒤편의 책상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2월 6일까지 목사님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예비 리더 모임은 계속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청년부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문의 바랍니다. 저희 새내기 멘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새내기들이 청년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만남과 나눔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을 받습니다. 3층 사무실에서 개별 신청 후 일주일 뒤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생일자는 두 분인데 안 계셔서 이렇게 예배 마무리하고요. 저희 2층 초등부실에서 전체 말씀 나누는 모임 함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